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게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2장에 나온 말씀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고 모든 신 중에 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고백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뜨겁게 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허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보면 연예인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을 해요. 은혜를 고백해요. 참 너무 좋은데 얼마 뒤에 안 좋은 뉴스에 그 사람이 오르내려요. 그거 볼 때 그때 한 간증이 뭐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놓고 그 좀 지나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자기 과시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가요,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27m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죠. 그 당시에 뭐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건물이 다 나지막한데 굳이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10층 높이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또 여러분 2절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냥 간단하게 낙성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한 줄이면 될 거를 꼭 어떤 직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또 5절이면 악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게 노래하게 했다 이러면 될 거를 그 나온 악기를 다 하나하나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큰 27m의 큰 신상을 이렇게 크게 짓고 사람들의 직위를 다 기록하고 악기를 다 기록했을까요? 바로 자기 과시하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자기를 과시하는 과시욕,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자기 과시와 교만이 이 고개를 쳐들자 은혜는 사라지고 죄만 남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과시욕과 교만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은혜는 사라지고요, 죄만 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성경 보면은 키가 커요. 또 잘생겼어요.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공감했어요. 그만큼 왕이 될 만한 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사울 왕은 그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택하십니까? 참 겸손하죠. 사울왕은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울왕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울왕은 하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런 겸손했던 사울왕이 변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굴 위해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 세웠어요. 만약에 예전에 처음 사울왕이었다면은 전쟁에 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교만해지자 그 은혜를 걷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비참하게 전쟁에서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옛날에 받았던 건 왜 그랬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죠.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없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지나면 교만해져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한 거를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시험에도 들어요.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이 맞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가대도 찬양단도 꽃꽂이 봉사도 주방 봉사도 다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은혜는 사라지고 거기에는 죄만 남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길 때 우리는 거기서 꼭 은혜를 받게 될 거고 응답을 받게 될 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존경받는 목회자죠. F.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은 높은 선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선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축복받기 원한다면 낮아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숨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의 얘기입니다. 제자가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한테 와서 선생님, 겸손이 뭐예요?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저는 참 그 말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남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할 만큼 의로우신가요?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할 만큼 충분하게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앞에서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나를 볼 때 우리 참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면 그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